9월 14일 늘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서신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한 핍박과 탄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을 때에는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고 또 내부적인 마음의 갈등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옥죄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소극적인 계명이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613가지의 율법,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248가지의 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앞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3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66권을 살펴보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성경 속에서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모델로 삼을 만한 완전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성경 66권은 인간의 완전한 실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승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덮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로 위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죄 없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해요.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들, 613가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의인으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벗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집니까? 의인된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시선이 점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삶의 자리를 꼭 연결하십시오. 하나님과 끊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길을 걸으실 때 손을 이렇게 느슨하게 주먹을 꼭 쥐지 않고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왜 손의 모습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을 매일 삶의 자리에서 의식하기 위해서 주님과 손을 잡고 걷는다고 항상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손을, 주님의 손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손을 잡고 걷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온 첫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요. 어떻게 들어오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그곳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따먹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셔야 하는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옳고 그름, 흠과 과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심판주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응을 해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앞장서서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세상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복수와 보복이 이러한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을 내 안에 끌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내가 모든 것에 결론을 짓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교만하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 보면 가인은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 13절부터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14절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간에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는 미움이 있다면 미움이라는 것이 싹이 터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판단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형제 사랑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그 마음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24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나는 사랑이야 라고 내 마음을 자꾸 세뇌시킨다고 해도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 수도꼭지에서, 단수된 수도꼭지에서 물을 튼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당연히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은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없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있으면 사람들은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면 둘로 갈라지고 셋이면 셋으로 갈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죄의 속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띠로 묶으셔서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부터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삶,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회색지대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거기에 죄도 있고 미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머물고 하나님의 기적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끌어왔으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끌어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응답의 역사와 응답의 축복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며 나에게 베푸신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